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어서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3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서 각자 처한 삶의 처소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정한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다듬고 우리의 삶을 다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 하반기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함몰되고 주변 환경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못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또렷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전염병의 공포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염병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일로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이러한 전염병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역의 근원지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사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다듬어 주옵소서. 이런 코로나 사태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슬람교의 그 발상지고 그리고 이슬람교 성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루속히 그 땅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그러한 폐쇄되고 그러한 얽매인 국가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해방되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시며 그리고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게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선교사님들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사단막이 틈타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영혼과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더욱더 분발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반기는 더욱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힘을 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욱더 분발하여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잡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염병을 다스려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을 아버지 하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역당국과 국가의 수뇌부들과 함께 하셔서 그야말로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안전하고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사회로 하여금 교회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우상 숭배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복음의 자유함과 십자가의 그 해방을 아버지 그곳에 뿌리내려 그들이 그것을 맛보고 또 그 땅에서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야말로 광야가 아버지 샘솟고 광야에서 우물이 샘솟고 아버지 그야말로 길이 생기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사역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들어가 그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이 세계 곳곳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고취시키는 예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임재 가득한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불러내어 주시사 그리고 예배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공동의 제목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분 권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고 김사모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빈소는 양평 용문효병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조문은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서 많이 힘을 모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된 삶을 잘 또 버텨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또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날을 바라보고 또 그 때를 기대하며 묵묵히 또 견뎌내고 버텨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또 취해야 할 삶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 힘들지만 함께 격려하며 그런 삶을 견지하고 또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또 이 성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동식물들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고, 또 생명이 없는 돌멩이들도 영향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이제 많은 것들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과학에서는 이 에너지가 있는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또 주고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도 역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그 대상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먼저는 가깝게는 이제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이제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는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사실 텐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좋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영향을 누군가에게 끼친 기억보다는 이제 받은 기억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제가 영향을 받은 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할머니신 이제 고 이창옥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창옥 권사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법,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 등을 이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할머니의 성경책, 참고로 이 성경책은 제가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촘촘한 찬빛 아시죠? 찬빛,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이제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성경을 읽으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생활에 관해서는 우리 할머니, 저희 할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한 자세, 그 영향력은 저의 절친한 친구인 그 단국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이제 홍성준 교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이제 동네 친구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교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젊은 나이에 전임 교수로 이제 임용을 받은 그러한 교수로 기록되게 된 그런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에 임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자세를 배웠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받은 영향이 있다면 제가 그 친구 덕분에 대학의 문턱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로는 소망이 없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옆에서 좋은 영향력을 흘려 보내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제가 대학 문턱을 밟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을 제외하고 저희 할머니와 저희 친구인 홍성준 교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에너지가 있는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자, 어떤 에너지를 줄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을 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처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끼쳐야 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함께 이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시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졌고, 또 바울과의 관계도 썩 좋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말씀에 무엇인가를 자꾸만 첨가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양을 부풀려서 거짓되이 팔아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수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우는 그런 종교 장사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흐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이제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9장부터는 8장에서는 그 구제 헌금, 구제 연보를 통해서 이제 그 목회적 고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바울의 그 어떤 목회적 고민을 나누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9장부터가 중요합니다. 9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해왔던 것들, 칭찬받아 마땅했던 그런 행동들, 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러한 삶이 중단된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려는 바울의 그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지금 멈춰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 그리고 그들의 기념할 만한 일들을 다시 기억시키고, 자,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게끔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하기 전에, 그들의 신앙이 가장 뜨겁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물론 일면식도 없고 그들과 겹치는 부분이 없지만, 그러나 신앙 공동체로서 또 같은 성도로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 이제 연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보가 이제 소문이 나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구제 연보를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받아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또 구제 연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는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위대성은 자기 교회 내에만 있는 성도들을 성도로 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일면식도 없는 같은 지역도 아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성도의 개념을 내가 매주 보는 매일 보는 그런 사람들로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넓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성도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위대했던 성도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연보를 보고 그들의 열심을 보고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그것을 또 따라서 답습해서 이제 구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지역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이웃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바울의 입장에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 니들은 니들의 신앙이고 나는 내 신앙 지키겠다 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신경 안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이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해 주십시오. 자, 그 권면이 바로 고린도 후서 9장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1절을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쓰는 편지의 내용을 딱 바꿉니다. 자, 어떻게 바꿉니까? 자, 9장 1절 보십시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잘 실천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훈수들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의 삶을 맡아진 바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주변의 교회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좋은 영향력이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로서는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것을 강하게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택한 방법은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지.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연보를 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 그런 추억 속에 잠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돕는 역할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왈가불가할 게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도의 개념을 올바르게 갖고 계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잘한 것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2절. 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소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의 소원하면은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의 소원을 이제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자신에게 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신의 소원을,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자신들의 호의호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하지만 이 적은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 소원이 결코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 이 소원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소원이 나올 리 없습니다. 이러한 소원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소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가야에서는 이라는 그 아가야에서는 그 지역 이름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마게도냐인들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귀한 일을 이미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선한 일,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이제 마게도냐인들에게 가서 자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바울의 자랑, 어떤 바울의 업적의 자랑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자신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랑하였는데 라는 이 말은, 자, 과거에 자랑했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랑해 오고 있고 계속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고 그들을 기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래도 그 잃었던 신앙을 지금 회복해가는 과정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다가 그 뜨거움을 잃고 다시 회복해갈 때 괜히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었던 기억들이,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괜히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괜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너무 죄송스럽고 막 혼자서 괴로워하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다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그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웠겠지요. 그런데 그들을 그러한 기억과 그런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비록 과거지만 그들의 선한 행동들, 그런 믿음직스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복시키려는 바울의 그 노력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어떤 일을 발생시켰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삶,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그 교수 친구는 저한테 야, 주영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인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저에게 늘 보여주었습니다.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성실하게 세상을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고, 저는 그 영향력을 받아서
다행히도 그 친구 덕분에 지금도 사람 구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에 가서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신들에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흘려보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열심히 표현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이 좋은 영향력이 되어서 여러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큰 영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전파하신 게 아니라 직접 당신의 백성들 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영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영향력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영향력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록 과거긴 하지만 그 삶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으로써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곳곳에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참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분 하나 어렵지 않은 분이 없고 어느 곳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늘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할 숙제 같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미비할지라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저작거리에 가서 여러분들 막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것도 의미 있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자기 안에서만 그것을 굳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좋은 신앙인이었지만 동시에 또한 좋은 사회 구성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고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처소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성실히 이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낼 때 그 이후의 일들은 이제 하나님 몫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자,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열심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가다듬는 것, 나의 영성을 가다듬는 것, 물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삶의 자세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이웃을 살린다는 것, 우리의 이웃으로 하여금 분발하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성도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자들임을 하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 속에서 굳히고 우리 속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보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성임을 깨달아 더욱더 다듬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나고 있을 때 하나님, 세상을 탓하고 주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비하지만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